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이렇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인데 어찌 보면 기쁘게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은 참 무거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먹어가지고 힘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문화를 닮게 되어지고 또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집단적으로 의논하여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또 백성들을, 군중들을 선동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종교인이었지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거룩하지만 그 내면은 시기요, 살기요, 어둠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과 예수님 사이를 오가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그래서 군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진리 앞에서 피굴한 그런 내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동전 몇 푼을 바꿔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입맞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한 맹렬 일관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는 그런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지에 쌓여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혀 고치지 않으려는 그 내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은 무지와 함께 예수님을 잔인하게 모욕하고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에서 그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연약한지,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고소가 있지만, 소리가 있지만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난 여러 군상의 내면은 어둠이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 사람들의 그 배신과 죄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울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말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 종말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까운 친구를 뭐하며? 배반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 않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면해 주고 있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입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거룩함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조그만 그 손해가 있으면, 조그만하게 자기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면 그냥 여지없이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것이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지조가 없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를 그냥 오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군병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비정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양심, 말라있는 신앙의 영성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바라다 보면 주님, 이게 너무 추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주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385년 밀라노의 발렌티아누스 2세 황제 취임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이제 아주 초라하게 생긴 거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는 화려한 수사학을 가지고 겨우 14살 코울릭의 발렌티아누스 2세를 위해서 입에 바른 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빈들의 형식적인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 있는 거지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노래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성화는 바로 그 모습을 그린 이런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의 모습,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 앞에는 수사학 교수고 사람들 앞에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 내면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이웃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지만 돌레레게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잡아서 익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펼쳤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펼쳐진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자신의 내면을 들춰내는 말씀 앞에 완전히 어거스틴은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 방탕하게 지낼 때에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라고 다정스럽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은 어거스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약만 처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피 검사하지요, 혈액 검사하지요, 초음파하지요. 이것저것 검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나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지 치료하고 깨끗해지고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가면으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시기심이 있구나,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자기 연민이 있구나, 내 안에 복수심이 있구나,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나 많구나, 내 안에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인정하게 되어질 때, 주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내면을 여러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얼마나 속 좁고,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세상 야심과 그런 세상적인 명예심이 가득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참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의식과 유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부부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어서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온전히 붙잡게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더럽구나, 이거 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채찍은 우리 방송실 잘 깨어 있다가 빨리빨리 잘 넘겨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고요, 그 끝에는 납덩이라든지 뼈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할 때는 그 로마 장교의 지시에 의해서 양편에서 채찍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와 함께 아주 세게 내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납덩어리와 그런 쇠조각 또는 뼈조각에 의해서 살점이 찢어지되 뼈까지 깊이 패이게 되는 거죠. 살이 이렇게 살점이 깊이 패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매정하게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군병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머리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칼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이요, 말이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런 질병과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래, 너무 힘들지, 너 너무 그만두고 싶지,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지, 그래 내가 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에 나도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모욕적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공감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로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는 분의 침묵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발간된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7세기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떤 박해가 있는지를 이렇게 소설 형식이지만 사실은 실화에 가까운 이런 내용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고문과 핍박,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박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가 쭉 밀려나가면 민물대에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달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물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서히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겨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지는 자기의 피소리를 들으면서 서서히 사람을 메말라서 죽이는 이런 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이 선교사로 왔는데 배교했다는 말을 듣고 그 제자인 노드리가라는 젊은 신부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핍박의 상황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이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대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도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끝까지 나는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우십니까? 정말 지금 지치십니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애야
정말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도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라는 주님의 공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사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오래전 시편 22편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5장 13절 14절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의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돌로 던져서 죽인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돌로 죽인 거죠.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의인과 참 선지자의 고난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참 선지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면 그분은 의인이 되고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대가인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인류의 가장 큰 복을 주는 복음을 성취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 위에다가 명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세계를 전체를 통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종교의 언어인 시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너무 어렵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있고 이럴 때 저주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설이 담겨있고 역전이 담겨있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니라 의가 되게 하시고 낮은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교체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역설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버림당하심으로, 단절당하심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씻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참조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나가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못 박는데 주도했던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베드로도 부인하였지만 오히려 이 연약한 여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61절에는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끝까지 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도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3절 이하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세상의 명예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같은 도당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럴지라도, 심지어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냥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한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수 없으니 그 시몬에게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기록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그 다음 뭐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아들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다가 써놓고 있습니까? 자기 부모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충성된 동역자, 충성된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 뭐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된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여김을 받은 믿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앙의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때, 제자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제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주님이 갚아주는 인생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면서 사람 앞에 빨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쫓아가 봐야 여러분 세상은 손해가 되면 다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서 얘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너 남편 욕하지 마. 다른 사람 욕하지 마. 네 안에 시기심이 있잖아. 네 안에 세상 욕심이 있잖아. 네 안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 그것을 바꿔. 그러면 복이 있어. 선순환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복을 다 담을 수가 있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모욕당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새 시대가 열려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얘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껍데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내가 기억해. 내가 상 줄 거야.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